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는 사실 1년 중에 다른 절기 때는 아주 잘 나가는 영웅이잖아요. 잘 나가는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꼭 이 고난 주간만 되면 성경에 최대 빌런이 두 명이 있죠.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가 이 최고의 빌런 취급을 받습니다. 악당 취급을 받아요. 다 잘했는데 그 이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바람에 행동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잘못했다가 아주 평생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라면 달랐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침 그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아실 겁니다. 그 소설은 일본의 에도막부 시대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신자들이 붙잡혀 박해를 받고 순교하던 그때 그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이 배교를 했던 신부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근데 이때 그러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저버려야 했던 고민의 신부들과는 달리 제게 유독 기억이 남는 한 등장인물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배교를 밥 먹듯이 해요. 그래놓고 돌아서면 염치 없이 용서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용서받기가 무섭게도 배교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딱 그 사람과 같은 한심한 모습이 아닌가. 말로는 항상 하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해서 돌아서면 하나님 부인하고 내 삶으로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배신과 배교, 그래놓고 주일마다 아침마다 주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딱 그 기치지로와 같지 않은가. 그런 나인데 나라고 베드로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문득 그렇게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주를 힘껏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떤 연유로, 과연 어떻게 해서 다시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계기를 알 수만 있다면 나도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요즘에 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끔 들어요. 각성. 이 사람이 각성했더니 본캐가 드러났다고. 그러니까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의 자각, 깨달음이잖아요. 뭔가 자기 안의 깨달음을 통해서 원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다, 원래 자기의 실력이 발휘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살펴보니까 베드로도 그랬더라고요. 사실 베드로가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게 되기까지는 그러한 요란스러운 장면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한 3번의 각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그렇게 각성이, 첫 번째 각성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때문에 또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직전까지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흥분된 현장에서 베드로의 각성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함께 죽을정정 나는 주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 헛된 자기 확신이 무너졌던 그날, 그릇된 자기 신뢰가 철저히 파괴되던 그 자리에서 각성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로 통곡하고 아파하면서 차마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심히 통곡할 때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구나.
비참한 죄인의 자각으로 죄책감과 비참함에 몸부림쳤던 그날 아침, 베드로의 첫 번째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어서 두 번째 베드로의 각성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거든요.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베드로를 대화 나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꺼내십니까? 먼저 다른 말 없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묻는단 말입니다. 내가 지난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걸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차라리 그때 베드로, 너 왜 그랬냐, 네가 어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나를 다그쳤다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속 편할 텐데, 혼나고. 아니 다짜고짜 앞뒤 없이 바보같이 사랑 타령을 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절규하듯 어떻게 대답합니까? 근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랑의 판단을 왜 자기가 아니라 주께 맡길 수밖에 없었을까? 더 이상 내가 뭘 하겠다고 말 못하겠거든요.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남들은 버릴지라도 나를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거든요.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고 말할 수 없어서 그 판단조차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 그 마음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체가 나에서 주님께로 이동해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면 됐다 그러죠. 그렇다면 다시 나를 따라오거라. 그러면서 주의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맡기세요. 그것이 이 베드로의 두 번째 각성이었어요. 빈 무덤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의 현장이기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셨고, 자기의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던 그 주의 사랑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지난날 베드로의 수치의 아침을 오늘 소망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가 베드로의 두 번째 각성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의 삶을 통째로 아예 옮겨놔 버렸던 결정적인 세 번째 각성은요, 그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신 오히려 그 갈릴리 바다를 떠난 어느 자리 언저리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통째로 옮겨 놓았던 세 번째 각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역의 자리, 그리고 핍박의 감옥이었지만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주를 쫓아갔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성의 시간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입술로는 부인하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이미 예수님을 부정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각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할 자리는 기적과 능력의 자리 이전에 오히려 베드로가 처음으로 무너졌던,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자신했던 그 그릇된 자아가 철저히 비참하게 부서지는 십자가 아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을 무한대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보라고 기회를 또 부여하시는, 속을 줄 뻔히 알고도 다시 해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기에 힘써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목숨 걸고 주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봉사한다고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한 단계가 남은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그 주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도 한참 지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주께서 이끄시는 자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명자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나아가기에 힘써야 할 자리입니다. 목숨 거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셋만의 언덕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세 사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한참 하시는데 이 세 사람이 잠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깐 오셔서 이 세 사람을 깨우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울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억울해요. 나만 잤나요? 야고보도 잤고 요한도 잤는데 다른 사람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왜 잠만 자느냐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베드로가 왜 나만 갖고 그러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를 지목하면서 베드로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울 수 없었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참 약하구나.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뭔지 이제야 이해되더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날 아침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의 상황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기에 유독 내게 그렇게 당부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훗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시험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호소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잠자는 성도들을 향해 가슴을 치며, 당신들은 나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고난주간 아침 깨어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쯤에 와 계십니까? 십자가 아래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직 십자가 앞에도 오지 못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